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은 인생의 실패를 너무나도 많이 한 여인이었습니다. 회사로 말하자면 회사가 5번 부도가 난 사람이고, 병으로 말하자면 말기 암 환자나 다름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의 희망이 조금도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상 목마른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 23절 말씀같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하나님께 갈 수 있어야 하나님이 내미시는 생수를 받아 마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도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미시는 생수를 죄가 해결되지 않고는 받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목마름 가운데, 갈증 가운데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사람들이 자기가 목마르긴 목마른데 그 목마름의 실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진을 합니다. 사람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는데, 병원에 가면은 의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정확하게 그 병을 알아봐야 되잖아요. 오진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내 속에 있는 목마름의 그 실체를 잘 모르고 오진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권력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다. 권력을 채워보지만, 권력을 차지해보지만 그것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국회의원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 지금 많이 있죠. 그럼 국회의원 됐으면 어떻게 할 건데? 5년 후에는 또 내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좀 오래 하는 사람도 어쨌든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한 개도 안 부럽습니다.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은 명예로 달려갑니다.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자기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솔로몬이 대표적인 사람이었는데요. 나중에 피곤하다 그랬어요. 피곤하다. 많은 지식을 쌓고 많이 아는 것도 피곤한 일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쾌락으로 달려갑니다. 요즘 우리나라 이제 감당하지 못할 만큼 마약이 심각하고, 술과 마약으로 많은 사람들이 찌들어 있는데, 그 결과는 인간의 황폐함입니다.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마름의 실체를 모르고 오진한 결과예요. 결국은 사람들이 권력으로, 명예로, 그리고 지식으로, 쾌락으로 이런 세상적인 걸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만,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오진이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말한 그 전철을 밟아서 가는 겁니다. 이 목마름의 실체는 뭡니까? 내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목마름이에요. 이 목마름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또 우리 예배도 어때요? 이 예배도 창조주 하나님에게 피조물로서 당연히 드려야 될 것이 예배이지만, 또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수를 공급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올바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 영혼을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여인이 예수님에게 대화를 하다가 질문을 합니다. 물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인들은 듣자고 하니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의 말에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저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수가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자면은 사역보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사람이 배고픈 상태에서 밖에 나가서 일할 수 없잖아요. 내가 뭐 밥을 먹든지 뭘 먹든지 뱃속이 든든해야 밖에 나가서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 목말라서 죽을 지경인데 나가서 무슨 일을 해요? 내 영혼이 곤고하고 힘든데 내가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이든지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내 영혼이 먼저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내 속에서 즐겁고 기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야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이든지 해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죠. 내가 벌써 내 영혼 속에서 쪼그라들어 있는데 내 영혼이 허한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배가 항상 우선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게 되면은 항상 나사로 이 삼남매가 살고 있는 집에 가서 유숙하셨어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어느 날도 예수님이 그 집에 가셨는데 예수님 혼자 갔겠어요? 적어도 예수님 12제자들하고 우부기 같이 갔겠죠. 그렇게 대손님이 오면은 집안에 이제 음식 장만하느라고 바쁘지 않겠습니까? 옛날 같으면은 요즘 같으면은 전화라도 하고, 내 갈게 이러고 좀 예수님이 어느 날 오시는 거 아니에요. 전화도 없고 2000년 전에. 예수님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마르다는 음식 준비하느라고 바쁜 거죠. 그런데 그 동생 마리아는 뭘 하고 있었죠? 방 안에서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완전히 거기에 그냥 세상 모든 일을 다 잊고 예수님 말씀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 많은 손님을 대접할 음식을 준비하던 마르다가 일하다가 말고 예수님께 와서 말을 합니다. 선생님, 이 철딱서니 없는 이 내 동생, 철딱서니는 제가 관로 부분으로 넣은 거예요. 얘 시켜서 언니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음식을 준비하느라 참 바쁘구나. 그냥 한두 가지만 먹어도 된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마리아는 좋은 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사역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역에 앞서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부요한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히 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내 영혼이 곤고한 상태에서는 이 세상에 나가가지고 절대로 승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 복되고 좋은 시간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 여러분, 그래서 주중에 기도회 때도 시간 나면은 많이 오셔서 은혜 받고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의 은혜를 어디에서 체험받는다고요? 예배를 통해서 체험받아요. 그런데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은 반드시 그 은혜 받은 사람은 사역의 현장으로 나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여인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동네에 먹을 것을 구하러 들어간 제자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랍비여 잡수십시오. 선생님 잡수십시오 하고 음식을 내놓으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음식 드세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어. 그 양식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한테 분부하신 그 일, 그것을 수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양식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만 한다면 그 사역하면서 피곤하고 힘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한테 양식을 공급하는 시간이니까. 그 양식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지만은 사역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이 양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은혜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준수하면 된다.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우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이 지상명령을 내리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좋겠다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이 분부하신 일을 하면 됩니다. 가서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 일을 하면 예수님이 그 현장에 영원히 함께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이 양식이라는 것은 성경만 드립한다고 해서 양식이 되는 게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성경을 파야 되지만 그걸 통해서 생수를 경험하지만 또 다른 양식이 하나님이 내한테 분부하신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을 잘하라고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밭을 보니까 아직 넉 달이나 더 있어야 추수할 때가 오겠다 생각하는데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농가 밭은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영적인 추수는, 영혼에 대한 추수는 지금 완전히 무르익었다는 거예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영혼의 밭을 보라는 거예요.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이때가 언제예요? 2000년 전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성경에서요, 영혼에 대한, 사람의 영혼에 대한 대대적인 추수가 언제 있는가 하면은 말세에 있다고 그랬어요. 이 말세라는 말은 세상 끝이라는 말도 할 수 있고 종말이라는 말도 할 수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이 말세가 세상의 끝이죠. 세상의 끝에 영혼에 대한 대대적인 추수가 있게 될 거라고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언제 오셨습니까? 2000년 전이죠. 2000년 전에 그때가 언제입니까? 전체 세상으로 말하자면 세상 끝이에요.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세상 끝에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신 그때가 세상 끝이었던 거예요. 세상 끝에 종말의 시기로 진입하는 시기예요.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의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세상 끝에 나타나셔서 그 일을 하신 거라. 세상 끝이라고 그래요.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보면 말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는데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요엘 선지자가 말한 어마어마한 폭포수와 같이 임하는 성령의 은혜가 언제 임하는 거예요? 말세에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말세이기 때문에. 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말세에 대규모 영혼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왜 이 세상에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이 세상에 임했을까요? 말세에 있을 대규모의 추수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신약 시대는 구약 시대하고 다른 면이 있어요. 구약 시대에는 한 시대에 그냥 선지자가 한둘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이 그냥 한두 명 있어요. 그런데 이 신약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왕이 되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되는 시대예요. 남녀노소, 신분 불문하고 빈부 고하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사람이 선지자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왕같이 되는 시대가 바로 이 신약의 시대인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바라고 원했던 시기가 바로 이때인 거예요. 모세가 어떤 일이 있었죠?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제가 저 사람들 낳았습니까? 나 정말 힘들어서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70명의 장로를 백성들 가운데서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성막 앞에 서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70명이 뽑혔어요. 그래가지고 70명의 장로들이 모세와 함께 회막 여호와의 성막 앞에 섰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영을 그 70명의 장로들한테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언을 하고 막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졌어요. 그런데 그 70명에 뽑히지 않은, 앞에 나오지도 않은 어떤 사람들 둘이가
장막에서 뽑히지 않은 사람이에요. 장막에서 두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는 일이 생긴 겁니다. 그때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가 나의 주 모세여 말리소서. 저거 말려야 됩니다. 저 사람들 정식으로 뽑힌 사람들 아니에요. 저 사람들 하나님의 영 받는 거 말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너 나를 위해서 시기하고 있니? 너 시기하고 있어? 나는 여기 70명뿐만 아니고 너와 나뿐만 아니고 이 백성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영을 받기를 원한다. 그때가 언제예요? 신약의 시대라니까요. 이 시대에는 성령의 은혜, 성령의 생수를 거부하지만 않으면 성령의 은혜를 다 받는 시대가 된 거예요. 비가 폭포수와 같이 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비를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죠? 내가 우산을 쓰면은 비를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는 시대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성령의 충만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요. 그걸 거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피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을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했는데 주님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저에게 충만히 임해 주십시오. 갈급한 영혼에게 성령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게 성경에서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세에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추수하시는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되겠어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누가복음 10장 2절.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 추수할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추수의 현장에 나가지 않습니다. 주로 핑계대는 게 뭡니까? 내가 나가서 전도하면 사람들이 안색을 확 바꾸면서 원수같이 생각해요. 내가 가족들한테 예수님 말씀 전하면은 그 가족들이 다음부터는 종교 자유니까 말하지 말라 그럽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추수하는 현장에서 팔짱만 끼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이 한국 땅에 네 사람한테 전도를 하면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를 믿었는데 지금은 20명한테 전도를 해도 한 사람 믿을까 말까 한 그런 시대라 그러면서 전해봤자 안 된다, 전도해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는 사이에 하나님의 추수는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제일 잘하는 일이 뭐겠어요? 두 가지예요. 첫째로는 예배를 잘 드리고 두 번째는 전도를 잘하는 거예요. 구질구질한 거 없어도 돼요. 예배와 전도 이 두 가지는 교회가 필수적으로 잘해야 되는 일이에요. 예배를 소홀히 하는 교회와 신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은혜 받기 걸렀습니다. 예배에 집중하면
누구나 하나님께,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생수를 받아 마실 수 있어요. 삶의 능력을 받게 된다고. 저는 감히 장담합니다.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성공한다고. 나가서 경쟁 사회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승리한다고요, 그 사람이. 그런데 은혜 받는데 등한한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아보세요. 똑똑하고 공부 많이 했으니 하나님 없이 혼자 살아라고. 잘 되나 행복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지 않고 살아가겠다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성도든 교회든 예배 드리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는 전도입니다. 전도예요. 교회가 쓸데없는 일에 그 힘을 낭비하면 안 돼요. 교회가 쓸데없는 일에 재정을 낭비하면 안 돼요. 여러분, 좀 재정이 넉넉한 중대형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아무 필요도 없는 건물 세워가지고 카페나 하고 그러잖아요. 그 카페는 도대체 왜 하는 거예요? 그 건물 짓느라고 수십억 돈이 들잖아요. 거기다가 또 카페는 교회에서 카페를 하면 누구가 봉사하죠? 여전도 회원들이 와가지고 당번으로 돌아가면서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봉급도 안 줘요. 무료 봉사야.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본전하기 힘든데 마이너스가 대부분 마이너스라는 거죠. 왜 그런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교회로 하여금 전도를 못하게 하려고 별별 이상한 거를 다 동원해가지고 교회 재정을 딴 곳에 쓰게 만듭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첫째로는 예배를 잘 드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여인과 대화를 하는데 여인이 대화를 하다가는 말고 마을로 뛰어 들어가서 저기 내 과거의 모든 일을 다 말한 사람이 있어요. 저분이 메시아가 아닐까요?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더니 여기에 더 머물러 두십시오.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이틀을 더 머물러 계시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여인한테 하는 말이 이제 우리가 저분을 믿는 거는 너의 말을 듣고 믿는 게 아니고 저분의 입에서 친히 나오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저분이 세상에 오시는 구세주인 줄 믿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됐어요. 지금 이때는 영혼의 추수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가 분리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알곡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거절하는 사람은 영원한 불구덩이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정철 영어로 유명한 정철 선생 아시죠? 우리 공부할 때 정철 영어 되게 유명했는데 이분이 또 동양 종교를 신봉하는 그런 사람이었더라고요. 기독교를 혐오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분뿐만 아니라 집안 일대가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또 도수를 부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2시간인지 3시간인지 탁 앉아가지고
도술 부리는 거 있잖아요. 참선하고 이러는 그런 일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 입으로 하는 말이 나는 귀신을 여럿이 데리고 다녔다. 그런 말을 해요. 그 말이 뭔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는데 아들 둘이를 유학을 보냈어요. 너희들 가가지고 영어를 제대로 배우고 와라. 나는 국내 팔아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기는 하지만 이 한국 땅에서 영어를 배워서 발음도 그렇고 그렇다. 너 가가지고 제대로 공부하고 원어민한테 제대로 공부하고 와라 해가지고 아들 둘을 런던으로 보냈다 그러네요. 그런데 그 중에 장남이 런던에 가서 대학을 다니면서 한인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부모님을 전도하려고 전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있었대요. 어느 날 엄마가 이제 부엌에서 이제 요리를 하는데 찌개인가 뭔가 하고 있는데 밑도 끝도 없이 엄마 예수 믿으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서론도 없이 엄마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다짜고짜로 이렇게 엄마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니까 엄마가 그 아들을 보더니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 목숨하고 바꿀 수 있을 정도로 너를 사랑하지만 너를 보고 누가 예수를 믿겠니? 그런데 그 말에 완전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바로 소파에는 또 자기 아버지 그 도술 부린다는 아버지가 떡 앉아서 신문 펴고 앉아 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이 굉장히 충격적이잖아요. 너를 보고 누가 예수를 믿겠니? 이러니까 자기 방으로 뛰어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울었답니다. 울고 회개하고 내가 좀 완전히 좀 달라져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게 됐대요. 그래가지고 그 방에서 나와가지고 바로 시작한 게 요리하고 있는 엄마 뒤에 가가지고 엄마 사랑합니다. 그거부터 했대요. 엄마 사랑합니다. 그 집안에서는 하지 않는 짓이래. 그리고 자기 아버지한테도 평소에 뭐 그런 집안이 아닌데 자기 아버지한테도 어색하지 마. 뒤에 가서 끌어안으면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거부터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다 예수를 믿고 일가 친척이 다 예수를 믿고 요즘 정철 선생이요. 입만 열면 예수를 말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 도술 부리는 사람이. 우리가 누구에게 선물을 줄 수 있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좋은 선물은 뭘까요? 저는 예수라고 장담합니다. 예수님이다. 내가 누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 가장 귀한 선물은 예수다.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예수라는 선물을 받게 되면 그 사람 인생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예수와 함께 그 사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그 사람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좋은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다른 사람한테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